자, 오늘은 우리가 그 천수경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부분은 이제 다 했고, 지난번에 이거는 이제 참회와 발언. 이제 천수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가운데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란이고, 그 앞부분과 뒷부분 해서 3단락을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천수 다란이를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거를 하십시오 하고 대다란이경에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해 놓으신 대로 편집을 한 거예요, 천수경.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했고, 또 천수 다란이를 했고, 지금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무리에서는 참회와 발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마무리하는 거죠. 161쪽 요즘 어떤 광고를 보면 거기서 할 차례죠? 예, 거기 한번. 요즘 어떤 광고를 보면 생각이 에너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파동, 에너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부가 잘 되신 큰 스님 앞에 가면 굳이 여러 말을 안 해도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또는 눈물이 솟아오르거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전부 생각의 에너지, 생각의 파동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곁에만 가도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혀 허망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란이의 물을 한 번 뿌리니까 동방의 도량이 청결해지고 두 번 뿌리니까 남방의 청량함을 얻고, 청량이라는 것은 아주 시원하다는 뜻이죠. 청량음료, 시원해진다 등이 연상되죠. 중국의 청량국사 진관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화엄종의 가르침을 펴신 분인데 얼마나 법문을 잘 하시는지 이분 법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청량해졌다고 해서 나중에 청량국사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정말 법문을 잘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걸 바로 청량법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청량국사 월호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지금 지리산 국사암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국사가 될 확률이 있는 거야. 국사암에 사니까. 근데 그냥 국사도 아니고 청량국사. 청량제를 마시면은 속이 갈증이 날 때 막 청량제 쫙 마시면 시원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법문을 듣고 나서 마음속이 막 시원해지고 명쾌해지고, 지금까지 불교에 대해서 좀 흐릿하고 모호했던 부분들이 확실해지고, 이게 바로 청량국사가 되는 비결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청량하게, 아주 시원하고 서늘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청량국사, 진관이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화엄종의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화엄경이 참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화엄경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잘 맞게 아주 명쾌하게 설해줬다 그래요. 저도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다음 달부터 화엄경을 설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청량국사에 흉내를 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래서 물 뿌리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초기 경전에도 나온 것처럼 보배경을 암송하면서 그 물을 뿌리니까 잡귀들이 다 도망가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다 나았다. 이것처럼 천수다란이 이 물을 뿌리니까 사방이 다 청량해진다 이거예요. 일쇠. 이 쇠자는 물 뿌릴 쇠자예요. 아주 쇠락하다. 물을 쫙 뿌려서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 그걸 쇠락하다 그러죠. 그래서 일쇠 동방결도량, 한 번 물 뿌리니 동방의 도량이 청결해지고, 이세 남방 득청량, 두 번 물 뿌리니 남방의 청량함을 얻고, 삼세 서방 구정토, 세 번 물 뿌리니 서방의 정토가 갖추어지고, 사세 북방 영안강, 네 번 물 뿌리니 북방의 길이 편안하고 건강해지는구나. 이게 뭐 사방으로 물 뿌리니까 사방이 다 깔끔해지는 거야. 원래 여러분들 집에 뭐 오래간만에 귀빈이 오신다.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일주일 전부터 정리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분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평상시 모습보다는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계속 청소하면서 청소 중에 최고 청소가 물 청소죠.
물로 그냥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이게 바로 이제 삼보천룡 강차지. 삼보께서 또 천룡 팔부 신중님들께서 이 땅에 하강하기 전에 미리 응접할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방찬입니다. 삼세 서방 구정토. 세 번 물 뿌리니 서방의 정토를 갖추게 된다. 정토가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정토가 이 자리에서 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세 북방 영안강. 네 번째 물을 뿌리니 길이 편안하고 건강해진다. 모든 사방의 도량이 다란이의 청정수로서 다란이의 에너지로서 맑고 청결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 다란이를 외우니까 사방이 맑아지고 사방이 맑아지니까 비로소 삼보천룡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도량찬이 이어집니다. 도량을 찬탄하는 것이죠.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천룡 강차지 아금지송 묘진원 원사자 비밀가호. 도량이 청정해져서 무하에 하라고 하는 것은 옥의 티라고 할 때의 티를 뜻합니다. 예도 더러울 예자죠. 그러니까 도량이 청정해서 티와 더러움이 사라지니 삼보청룡 강차지, 삼보와 청룡께서 이 땅에 하강하시네. 도량이 맑아지니까 삼보천룡이 올만한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도량 중에 도량은 직심시 도량이죠. 고든 마음이 도량이다는 말입니다. 다란이를 외우니까 마음이 고다집니다. 대자대비심, 무상보리심, 이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고든 마음이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도량이 그렇게 자비와 보리심으로 가득 차면 당연히 삼보천룡께서 강림을 하신다, 이런 소리입니다. 삼보와 천신, 용신, 이런 호법 선신들의 옹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번에 그 동안거 참선 정진 행불선언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회양식을 하고 또 이제 천도제 지내고 바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조금 아까 왔어요. 올라온지. 그래서 작년 이제 31일 날 갔다가 입제해가지고 이제 오늘 온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치 2년의 세월에 걸쳐서 정진을 하다 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제가 정진을 하고 왔는데 매년마다 여름철, 겨울철마다 하는데 할 때마다 새록새록 야 이게 참 좋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소감문 작성 및 발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참 일보일배 할 때 감흥이 많이 느껴졌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좋았고 또 이제 오늘 모든 것을 회양하고 회양식 끝나고 바로 이제 천도제를 또 하면서 화엄경, 화엄약창계하고 화엄 시식을 했는데 아주 그 뭐 진짜 삼보천룡이 강차지하는 그런 느낌, 정말 천신들께서 나투는 아주 그런 아주 상서로운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또 뭐 어떤 분은 진짜 천신들이 놔두셔서 이렇게 하는 또 현상을 체험한 분도 계시고, 항상 그 수련회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상서로운 현상들을 많이들 체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상서로운 현상 자체가 우리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향해서 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들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게 되고, 그렇죠? 북돋아지게 되고 격려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게 되죠. 이거 보니까 바로 그냥 생각이 나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전합니다. 아금지성 묘진원, 제가 이제 묘진원을 지내고 암송하오니 원사자 비밀가호 원칸대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서 은밀히 가호하심을, 가호한다는 것은 도할 가자에 보호해줄 호자입니다. 그래서 삼보와 천신, 용신 이런 신들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천수 다란이나 진원들을 외우어 두면 우리를 가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 이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보살님들이 신 이런 존재는 분명히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다. 나의 후원자 스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밥 먹어줄 수 없고 대신 잠자줄 수 없고 그런 것처럼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혼자서 스스로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누가 깨워주어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명 중에 시간을 맞춰서 종수를 듣고 깨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는 자각신앙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공임을 깨우쳐서 자신의 삶을 갈무리해 나가는 참 자유인, 대자유인이 되는 그런 신앙체계죠. 그러나 자각성이라고 해서 자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허망해지고 공허해지죠. 내 힘만 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생각하면 글쎄 금생에 가능할까? 야, 이건 곤란한 얘기야. 내 생에나 기약할 수밖에. 그러나 내 생이라는 것은 어떤 생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력만 가지고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타락에 힘입어서 자와 타를 함께 써나갈 때 마치 왼손과 오른손 바닥을 충실하게 해서 박수를 철면 결과가 아주 큰 공명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타일시 성불도 해서 불보살들에게 많이 받아서 또 중생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승불길 본뜻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뭐 남의 신세 지는 것도 별로 없고 크게 베풀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소승불교의 신봉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흠뻑 받고 또 줄 수 있는 것은 흠뻑 베풀고 불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뜻은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지 본인들이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우리가 특색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인간은 남한테 받는 거 아주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면 대승불교 아닙니다. 그게 소승불교도예요. 받을 수 있는 거는 많이 받고 또 베풀 수 있는 것을 많이 베풀고 이게 대승불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받는 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또 주는 것도 잘 못 주게 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마음이나 주는 마음이랑 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불보살님한테 가피를 흠뻑 받아서 중생들에게 회향을 흠뻑 한다. 이런 마음이 이제 대승불교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교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불교는 자력신앙이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력신앙이라는 것은 참 냉정한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매력 없는 얘기예요. 자력신앙 같으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뭐하러 거기 기대요. 다 자력인데 네 힘으로 알아서 해라. 네가 해야지. 물론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이 기대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종교에 귀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하는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죠. 뭐하러 종교를 믿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아무리 해도 성취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럴 때 이제 타력에 의존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엄밀히 말하자면 자각신앙이다. 이건 맞는 말이야. 자각신앙. 스스로 깨우친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깨우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절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실 때 나는 자고 있을 테니까 네가 좀 대신 일어나라.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깨어나는 것은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스스로 얻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깨어날 때 자기 혼자 힘만으로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누가 깨워줘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죠. 또는 자명종 시간을 딱 맞춰놓고 새벽 6시에 울리게 해놓고 딱 자다가 6시 따르르르 울리면 딱 깨어나잖아요. 이거 타력입니다. 다 이게. 그러니까 자각은 맞는데 타력과 자력을 다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자각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에도 타력적 자각과 자력적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게 더 수승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거야. 자각에만 이러면 되는 거지. 자력으로 깨어나면 뭐 수승하고 타력으로 깨어나면은 열등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타력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더 수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력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자력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남들도 다 자력으로 깨어나라 그럽니다. 방편을 못 써요. 타력으로 깨어난 사람은 자기가 타력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타력을 줄 알아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오히려 중생 제도하는 데는 타력적 자각이 더 수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모두 사용한다. 이렇게 알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물론 궁극에 가면 자타불이, 자와 타가 둘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자와 타가 둘이 아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에 이르렀을 때 하는 소리지 아직 궁극에 이르지도 못한 중생들에게 뭐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뭐 자력과 타력이 따로 없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은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궁극에 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눈높이를 맞춰서 자력과 타력을 같이 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알아듣기가 쉽죠. 궁극 경지에 안 간 사람한테 자꾸 궁극적 경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더 헷갈려요. 저도 이거 헷갈렸어요. 저도 또 어디서 들으면 뭐 참선하면서 선사들한테 법문 들으면 불교는 완전 자력신앙 같고 또 뭐 기도 많이 하는 스님들한테 들으면 이것도 완전 타력신앙 같아. 도대체 이거 뭐야?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궁극적 경지에 이르면은 자타불이 나 아니 남이니가 따로 없어. 그러나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가르침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그건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사람한테 공부가 필요한 거지. 공부 다 된 사람한테 그 법을 설해주면 뭐가 필요했어요? 웃기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설해주려면은 그 수준에 맞게 자력과 또 관세모살님이나 또 불보살님 또 신중님 이런 외부의 힘 이게 바로 타력이죠. 그것을 같이 맞닥뜨려서 쓰는 것이 마치 왼손과 오른손을 합치면은 소리가 잘 나듯이 그렇게 자력과 타력을 함께 쓰는 게 가장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회가 되겠습니다. 아석소조 제하고 개우무시 탐진치 총신고의 주수생 일제아금 개참회 제가 과거에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모두 비루함이 없는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입과 뜻을 쫓아서 지은 바입니다. 일체를 제가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석소조 제악업 제가 과거에 지은 바 모든 악업은 개유무시 탐진치 모두 무시이래의 탐진치로 말미암았습니다. 종진교의 지수생 몸과 입과 뜻을 쫓아서 지은 바를 일제금 개참회 일체를 제가 이제 모두 참회합니다. 참회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아주 좋았던 경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게 낫겠죠. 이것은 읽는 것보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여기 조계사에서 매일 새벽에 가서 이제 참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호련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절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이게 한 가지씩 이게 참회를 하면서 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절할 때 보면 뭐 횟수만 채우잖아요. 108배 하면 108번 채우느라고 막 급급하고 3000배 하면 3000번 채우고 뭐 횟수 채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그 간절한 또는 진실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절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운동 삼아
뭐 절하면 건강에 좋다니까 요새는 뭐 하긴 불교가 아닌 분들도 절하면 건강에 좋다니까 막 109번 막 이렇게 절하고 그러대. 108번에다 한 번은 또 그분에게 절하는 거야. 그래서 109회 109배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이제 절을 하면서 뭐 의미 있는 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가지씩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탐, 진, 치 사람이 크게 3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처음에 욕심낸 거 탐욕, 그 다음에 성질낸 거 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나머지는 다 치예요. 해가지고 생각나는 것마다 한 가지씩 한 번 절하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참여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 부린 거를 현재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참여하고, 두 번째는 화낸 것을 현재부터 과거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엔 나머지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쭉 매일 아침마다 했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108배 하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천히 하니까 뭐 횟수 채우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절하고 딱 생각나는 것을 참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 50분 정도에 걸쳐서 108배를 했죠.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2주 가량 했나, 보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이 그렇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이 이제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 몸속에 있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그런 탐진치 삼독을 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맡겨버리니까, 고하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막 이 안에 지금 쌓아놓고 살거든요. 과거 전생부터 그런 이런 것들을 막 쌓아놓고 살다가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올라와야 이렇게 소멸할 수가 있지, 켜켜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뭐가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소멸이 안 돼요. 계속 끌고 다닙니다. 이것은 금생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가지고 다녀요. 이게 계속 세세생생. 이것을 꺼내서 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 성냄,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생각 안 나는 것까지 다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발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몸과 마음이 아주 새털처럼 가벼워져서 진짜 그때는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다 이뻐 보이고 전부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체험을 했는데, 참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 참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성질을 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나뿐 아니라 이건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당했으면 성질을 내지, 그러니까 참여거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 또는 뭐 내가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놈이 나를 이유도 없이 팼다. 그래도 성질을 냈으면 일단 그 성질 낸 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성질을, 분노심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평정심이 깨졌다는 소리죠. 그랬기 때문에 그 평정심을, 스스로의 자성 물안, 자성의 혼란함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진짜 개정해다. 육조단경에 보면 그거 나오죠. 자성무비, 자성의 그릇됨이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 자성물안, 자성의 산란함이 없는 거, 이것이 진정한 정. 자성무치, 자성의 어리석음이 없는 거, 이것이 진정한 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자성은 사막을 다 갖추고 있죠. 개정회를 갖추고 있는데 이미
우리 스스로의 성품 가운데 그게 깨진 거예요. 성질을 내는 순간 산란해진 거죠. 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스스로의 자성, 그걸 바로 자성 참여라 그럽니다. 본 마음 참나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무조건적인 참여가 되어야 된다. 아, 이런 욕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아마 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참여거리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성질은 길 가다가 느닷없이 맞았는데 성질 안 내면 그게 바보지. 내가 성질 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참여 안 해도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참여를 해야 그게 이제 진정한 참여가 되는 거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만 참여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참여가 아니라 분별심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이기 때문에 효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쨌든 내가 스스로 욕심낸 거, 성질낸 거, 또 어리석은 언행을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참여 발언을 제대로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과 참여 발언을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행불수행 세트가 저녁 예불 하고 108참회 발언, 그 다음에 천수다라니 21도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 참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역시 그냥 기도만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좋더라,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체험에 입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그릇을 먼저 비우고, 그래가지고 그 비운 그릇을 원으로 채워놓고, 기도를 통해서 그릇을 키우고, 참선을 통해서 그릇을 한번 완전히 없애고, 그 다음에 행부를 통해서 다시 그릇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고, 이게 자기 창조죠. 이런 바로 참회, 발언, 기도, 참선, 행불, 이게 바로 행불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세트 메뉴로 개발해서 고민을 안 해도 돼. 식당에 가면 메뉴가 막 산만하게 많으면 고민이 되잖아요. 뭘 먹어야 되지? 어떤 걸 먹어야 되지?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딱 와서 앉기만 하면 바로 행불 세트 메뉴 나갑니다. 참회, 발언, 기도, 참선, 행불 쫙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냥 따라만 하면 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서히 뭐 그동안 벌써 한 10 몇 년 됐지만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효험을 받고 지금 이제 서서히 또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제 업장 12정벌, 이것은 업장을 제거해 주는 열두 부처심을 뜻합니다. 나무 잠재 업장 보승장불 보강황화 염조불 일체향화 자재력왕불 백어항하사 결정불 진의덕불 금강경강소복 계산불 보광월전묘음 조낭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조항불 제보당만이 승왕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부처님 중에서도 업정을 제거해 줍니다. 업정을 제거해 준다는 얘기는 언뜻 보면 불교적 표현이 아닌 것 같지죠. 왜냐? 자작지수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자작재수? 자작자수.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 보면 너무 자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참 냉정하죠. 대승불교는 신세도 지고 남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이런 게 대승불교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신세도 지고 많이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서 돌의 비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그마한 돌멩이도 물에 던지면 퐁당하고 가라앉아 버리죠. 조그마한 업정도 악업을 지은 사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승, 큰 배에 실으면 안 가라앉습니다. 커다란 바위도 큰 배에 실으면 고통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승의 정신입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다 받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대승의 정신과는 안 맞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이러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참여하고 돌이켜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가짐이 바뀌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숙명론도 아닙니다.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전 세계 사막도에 떨어질 중한 지업을 지으니라도 이 경제를 수지 독송하는 공덕으로 금생에 경천보로 때우고 지나간다. 경천보라는 것은 가볍게 천시받는 정도의 과보 이런 소리입니다. 요새 말로는 경범짓 정도로 때우고 지나간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과거에 사막대로 떨어질 중한 죄를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경천보로 가볍게 때우고 지나갈 수가 있는가?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런 공덕으로 왜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마음가짐이 바뀌고 몸가짐이 바뀌기 때문에 운명도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불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자력 신앙이다. 이거 불교에 관한 오해고, 그다음에 또 불교는 또 운명론이다.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또 의외로 많아요. 불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절대. 예, 운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자기 창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다. 금강경에도 그렇고, 숙명론 같으면 뭐하러 기도는 뭐하러 해? 그냥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천수다란이는 뭐하러 해요? 숙명론 같으면 이미 다 정해져 있으면은 다란이도 할 필요도 없고, 금강경은 뭐하러 독송하나? 참선은 뭐하러 하나? 이 수행을 하고 독경을 하고 이런 한 이유가 뭔가 운명을 바꾸어 보려고, 팔자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지식들이 하라 그러는 거지. 암만 그렇게 해도 안 바뀐다. 그럼 뭐하러 바꾸게 하겠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아이가 일주일 후에 죽을 운명인데 그 집에 스님들이 가서 일주일 내내 독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원래 죽이로 데리고 오기로 한 그 야차가 있는데 스님들이 계속 독경을 하니까 천신들이 내려와서 독경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에도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자기보다 위력 있는 신들이 자꾸 내려오니까 점점 뒤로 밀려나서 서울에서 저 대전만큼 거리까지 밀려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정해진 날에 데려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뭐 위력 있는 신들이 막 앞에 막 다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못 데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120세까지 장수를 했다. 이게 바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만약에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야, 그냥 받아들여라. 일주일 있다 죽는다. 그러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시켜서 저 집에 가서 독경을 해주거라. 비구들이 가서 독경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으면 죽을 애가 120세까지 장수를 했다. 이것이 뭐 대승경전이 아니라 초기 경전에 법구경에 나와요. 이런 예화들이.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있다. 금강경에도 바로 여기 말한 대로 금강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사막도에 떨어질 중죄, 중한 죄를 지으니라도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으로 경범죄로 때우고 넘어간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저는 금강경 읽을 때, 요 대목 읽을 때 기분이 나요. 아주 기분이 좋아져. 맞아. 야, 이거 희망 있다. 뭐 이렇게 종교가 희망을 줘야지, 메시지를. 뭔가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좀 뭔가 기운을 줘야지. 그냥 뭐 자수다. 네가 지은 건 네가 다 받아야 된다. 이래 버리면 사람들이 멀뚱멀뚱 기운이 나갔어요.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질 중제업도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금강경 사국에 뭐 또 금강경뿐 아니에요. 무슨 경전이든 개송 하나만 잘 외우고 남들한테 전해도 경범죄로 때우고 지나간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명을 부르고 마음을 참회하고
스스로 참여를 하고 또 이런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자력과 타락을 함께 써서 가면 아무리 무거운 지업이라도 소재, 소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12 부처님은 사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본신인 정법명열애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본래 과거에 이미 성불을 해 마쳤고 이름하여 정법명열애로 불리우신 분입니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일부러 보살의 몸으로 나투신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경전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과거에 성불해서 열애예요, 열애. 근데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놔두신 거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어머니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관세음보살은 뭐 다양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로도 놔두고 남자로도 놔두고 천신으로도 놔두고 얼마든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좋은 게 어머니 같으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너 하나 잘못했지. 그러니까 하나 까. 둘 잘못했지. 그러니까 둘 까.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걸 알아주는 게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엄마, 어머니. 그럼 벌써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왜 그러겠어? 어머니와에 관한 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거든. 그래서 어머님 같은 분, 관세음보살. 법화경에도 보면 서가모니 불도 이미 과거생에 오래전에 성불에 마쳤는데 금생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아바타로 오셨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종지용출품에 보면은 법화경에 이 법화경 듣는 분들 계시죠? 법화경 그 종지용출품에 보면은 수많은 보살들이 막 땅으로 솟아올라서 쫙 막 엄청나게 많은 대중이 와서 앉아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대중들을 보면서 쟤들이 다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다른 제자들이 뭔 소리예요 지금 부처님의 행적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많은 보살들을 언제 교화에 마쳤다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성불해서 다 내 제자들이다. 지금 너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서가모니라는 몸뚱이로 아바타로 내가 온 것이지 본래 불은 수명장구한 그런 본래 자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다. 한량이 없다. 이게 열의 수량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법화경의 가르침이. 그래서 사실 관세음보살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 본래 본심불의 뭐라고요? 아바타다. 이렇게 아바타, 화신, 화신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이런 분들. 이것도 정법명 원래 열애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성장불은 탁월한 감추어진 진리의 보물로서 중생이 남에게진 일체의 신세와 허물을 심어시켜주는 부처님입니다. 보강왕과 염조불은 지혜의 불빛을 비추어서 중생의 재문을 사치하고 낭비한 질을 소멸해 주십니다. 일제향화 자자력 왕불은 자비의 향기를 뿌려서 중생이 저지른 크고 작은 죄업을 소멸해 주십니다. 백옥항하사 결정불은 백옥 모래알 만큼 많은 선행을 닦아 중생의 지은 죄업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진의덕불은 의덕으로서 악하고 불거절한 것을 항복받아서 중생의 음행과 욕지거리로 지은 죄를 소멸시켜 주십니다. 금강경강수복 계산불은 금강과 같은 강한 마음으로 죄업을 부수고 죄업의 죄업마저 부수어 주십니다. 보강월전 묘음조항불은 달빛이 널리 비추듯이 묘음을 전해서 가르침의 공덕을 심어주십니다. 환해장만의 보적불은 여의지를 가지고 기쁘게 하며 중생이 성내고 분노하여 짓는 죄업을 소멸해 주십니다. 무진향승왕불은 무량한 가르침의 향기를 가지고 중생의 생사의 고통을 소멸해 주십니다. 네, 여기 보면 무진향 승왕불, 무진향 보살이 여기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안고 참선 정진기간에 6품 시험을 봤어요. 이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다 면접 시험입니다. 인터뷰. 여기 보면 무량한 가르침의 향기를 가지고
중생의 생사의 고통을 소멸해 주십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무진향 보살님하고 또 정법화 보살님하고 인등거사님하고 세 분이 이번에 육품 풍계식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사자월불이나 환희장엄 주황불, 또 제보당만이 승광불, 이런 분들이 모두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죄업을 어떻게든 씻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다. 예,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